하나님의 말씀 시편 41편 1에서 3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가난한 자를 보살피는 자에게 복이 있으며 재앙의 날에 여호와께서 그를 건지시리로다. 여호와께서 그를 지키사 살게 하시리니 그가 이 세상에서 복을 받을 것이라. 주여 그를 그 원수들의 뜻에 맡기지 마소서. 여호와께서 그를 병상에서 붙드시고 그가 누워있을 때마다 그의 병을 고쳐주시나이다. 아멘. 하나님, 이 시간에 우리가 주의 말씀 앞에 섭니다. 말씀이신 주님을 만나기 원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주님의 그 뜻 가운데 우리가 걸어가는 자들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하늘 문을 여시고 주의 얼굴빛을 비춰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는 종을 붙들어 주시고 주의 사랑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대 행복한 사람이요. 7번째 말씀입니다. 우리는 시편에서 너 참 행복하다, 너 참 행복하다 라는 그 표현이 있는 그 말씀들을 찾아보고 있는데요. 오늘은 시편 41편 1에서 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 시편 41편 표제를 보시면 다윗의 노래라고 되어 있어요. 그렇죠? 이 시를 처음부터 끝까지 이렇게 좀 눈으로 이렇게 쭉 그냥 빠르게 한번 보시겠어요? 보시면서 들어보세요. 이 시 안에서요, 시인이 굉장한 고통 속에 있어요. 고통 속에서 기도하고 있어요. 그는 병상에 누워있는 것 같아요. 사람들이 병상에 누워있는 그를 찾아와서 위로하고 격려를 해주는 게 아니라 오히려 그를 음해하고 모욕하고 저주하고 있어요. 이 시인이 정말 그 가족처럼 식구처럼 여기던 친구조차도 그를 배신하였어요. 이런 상황에서 시인은요, 하나님, 나를 일으켜 주셔서 하나님의 나를 사랑하심을 보여주세요 라고 간구하고 있죠. 예수님께서요, 이 시편을 인용하셔요. 복음서에 보면 이 시편이 인용된 이야기가 있어요. 요한복음 13장 18절에 보면은 거기에 이제 그 세족식이라고 하나요? 발 씻는 이야기가 나와요. 뭐 굳이 찾아보시면 좋고요. 안 찾아보셔도 돼요. 요한복음 13장 18절에 보면은 거기에 내가 너희 모두를 가리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나는 내가 택한 자들이 누구인지 알미라. 그러나 내 떡을 먹는 자가 내게 발꿈치를 들었다 한 성경을 응하게 하려는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게 시편 41편 9절을 인용하신 거예요. 주님께서 이 성경이 이루어질 거야 라고 말씀하세요. 근데 이 말씀의 성취는 뭐냐면 그 예수님의 제자 중에 가룟 유다의 배신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렇게 볼 때 이 시편 41편은 다윗 시인의 기도 체험인 동시에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시를 쓸 때 그 시인의 삶의 어떤 고통을 통해서 그리스도께서 당하신 고난을 미리 엿보게 하시고 예언하게 하신 거예요. 성경에 등장하는 여러 인물들이 있죠. 그들은 많은 경우 고난을 겪기도 해요. 근데 어떤 고난은 그리스도가 겪으실 고난과 연결점이 됩니다. 제가 설명을 잘했나요? 그 고통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맛보고 그리스도랑 연결이 돼요.
그 연결점을 통해서 그들의 삶에 주어진 어떤 고통을 통해서 그 사람들은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그리스도를 내다보고 그리스도를 예표하기에 이르는 거예요. 놀라운 신비입니다. 놀라운 신비예요. 억울하게 고난 당하지만 많은 사람의 구원이 되는 인물 있죠. 요셉이 그랬죠. 요셉의 고통, 요셉의 그 힘듦, 억울함, 이건 주님을 예표하잖아요. 그죠? 그리고 아브라함은 어때요? 아브라함은 마지막에 내 독자 이삭을 번제로 바쳐라 할 때, 그때 그 성부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님을 그 제물로 주시는 성부 하나님과 연결되죠. 또 드려지는 이삭은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되죠. 그들의 고통, 그들의 혹은 상처, 아픔, 역경, 이걸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주님을 예언하는 혹은 예표하는 자들이 되는 거죠. 근데요, 이러한 일들은요, 예수께서 오신 이후 AD 서기 아노 도미니, 우리 주님의 해잖아요. AD의 시대를 사는 우리들에게도 이런 일들이 일어나요. 여러분, 우리들이 겪는 어떤 고통들은, 우리들이 고통을 겪는 것들 중에 어떤 것들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연결시켜 줍니다. 우리가요, 아이를 키우면서 우리 부모님이 이렇게 힘드셨겠구나 라고 이렇게 알게 되잖아요. 그런 것처럼 어떤 고통들은 우리들에게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르쳐 줘요. 그 고통으로 넓어진 마음에 주님의 마음이 담기게 되는 거예요. 주님이 담기게 되는 거예요. 주님의 생명이 담기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됨으로써 우리는 그 주님의 어떤 부분을, 주님의 어떤 형상의 빛을 이 땅에 표현하는 하나님의 작품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시편 41편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한 가지 묵상이에요. 그런데 나중에 한번 쭉 읽어보세요. 오늘은 그 시편 41편 전체를 묵상하기보다는 복이 있다 시리즈잖아요. 행복하다, 아슈레이, 복이 있다라는 그 표현이 있는 앞에 세 구절의 진리에 좀 더 집중해 보려고 해요. 다시 한번 오늘 말씀을 읽어볼까요? 시편 41편 1에서 3절 시작. 가난한 자를 보살피는 자에게 복이 있으며 재앙의 날에 여호와께서 그를 건지시리로다. 여호와께서 그를 지키사 살게 하시리니 그가 이 세상에서 복을 받을 것이라. 주여 그를 그 원수들의 뜻에 맡기지 마소서. 여호와께서 그를 병상에서 붙드시고 그가 누워있을 때마다 그의 병을 고쳐주시나이다. 아멘. 이 부분은 이 시인이 이제 절박한 상황에서 하나님께 기도를 하기 전에 마치 이렇게 뭔가 주님께서는 이러한 분입니다 라고 하는 것처럼 어떤 그 진리를 딱 언급하고 그걸 근거해서 기도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 진리를 언급하는 그 부분이에요. 본격적인 기도를 하기 전에 이 시인은 하나님의 성품과 그분의 법, 율법에 근거한 진리를 먼저 딱 얘기해요. 여러분도 기도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딱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를 딱 얘기하고 기도하면 참 좋아요. 이 시인이 이제 딱 읊는 그 진리는 그 중에서도 이 뭐냐면 가난한 자를 보살피는 자는 가난한 사람을 보살피는 자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받게 된다라는 그 진리예요. 여러분, 가난한 자를 보살피는 자는 행복합니다. 재앙의 날이 온다 해도 하나님께서 그를 건져 주실 것입니다. 그는 이 세상에서 복을 받게 될 것입니다. 원수들이 그를 어쩌지 못할 것입니다. 만약 질병에 걸려도 고쳐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가난한 자를 보살피는 그런 사람들에게 독특한 특별한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가난한 자를 보살피는 사람을 매우 좋아하십니다. 성경을 정직하게 읽는다면 이 사실을 결코 부인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요, 설교 다 했어요. 이것만 기억하면 돼요. 하나님은 가난한 자를 돌보는 자에게 독특한 은혜를 베푸신다. 하나님은 가난한 자를 보살피는 사람을 좋아하신다. 이게 이 이야기를 기억하면 다 되는 거예요. 성경에서 어떻게 그 진리를 말하고 있는지 좀 이렇게 찾아보자고요. 그러면서 오늘 그거 하나 새기고 배우고 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하나님은 가난한 자를 보살피는 자를 좋아하시네. 독특한 은혜를 베푸시네. 자, 모세의 율법을 우리가 살펴봤어요. 신명기에서요. 이렇게 막 다 샅샅이 공부하지는 않았지만요. 쭉 그래도 흐름을 다 봤어요. 이 모세의 율법은요. 가난한 사람에 대한 올바른 태도가 무엇인지 명확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떤 얘기들이 있어요? 곤란하고 궁핍한 사람에게 그들 앞에서 네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라. 네 손을 움켜쥐지 말라. 네 손을 펴서 주어야 한다. 라고 말해요. 여기 성경은 단순히 그렇게 하면 좋지 않겠니? 라고 말하지 않고요. 그 정도 차원이 아니라 그렇게 해야 한다라고 명령하세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안 돼라고 명령하세요. 굉장히 구체적이에요. 만약에 가난한 사람에게 와서 돈을 빌려달라고 할 때 빌려줘야죠. 근데 담보물을 잡아서 빌려줘야 하는 그런 절차가 있을 때에도 최소한의 선을 지키라고 말씀하세요. 어떤 선이요? 그 채권자가 빌려주는 사람이 집에 들어가가지고 막 뒤지다가 이거 좋은 거 있네 하면서 가져오면 안 되고, 문 밖에서 서 있으면 그 빌리는 사람이 가지고 나오는 그 담보물을 받아오라고 그렇게 하세요. 집 다 헤집어 놓고 막 이렇게 하지 말라고요. 그리고 옷을 전당 잡히는 경우가 많았나 봐요. 그때는 옷이 굉장히 귀했고 그게 이불이고 하니까 옷을 전당 잡을 경우에는 밤에는 그것을 돌려주라 라고 해요. 성경의 가르침은요.
왜요? 밤에 덮을 것이 있어야 되니까요. 그리고 다시 낮에 또 맞고 있고 이런 시기였던 것 같아요. 또 누군가에게 일을 시켰다면 품삯을 제때제때 주어야 한다라고 말씀하세요. 이 사람은 품삯이 없으면 생계를 유지할 수 없어요. 당장 먹을 것이 없어요. 그래서 품삯이 미뤄지는 일로 인해서 그가 그 일꾼이 하나님께 호소하면 하나님으로서는 그 민원을, 그 부르짖음을 들어주지 않을 수 없어. 고용주를 징계하지 않을 수 없어. 나는 그걸 들어줄 수밖에 없어 라고 말씀하세요. 신명기의 신명기의 말씀들이죠. 또 선지자들의 예언들을 여러분 읽어보셨어요. 그 선지자들이 와서 뭘 지적해요? 율법을 지키지 않은 거잖아요. 하나님을 떠난 거잖아요. 언약 백성들의 죄를 지적하면서 회개하라고 말해요. 근데 그 하나님을 떠나고 우상 숭배한 것도 얘기하지만 그 외에 상당한 부분의 죄가 뭐냐면 공동체에서 가난한 사람들을 압제한 거. 그 죄를 지적하세요. 가난한 사람들에 대한 잘못된 태도를 다루고 있어요. 선지서에서요. 이 에스겔 선지자는요, 그 예루살렘 사람들의 죄악이 그 옛날 소돔 사람들의 그것보다 훨씬 더 악해, 훨씬 더 심해라고 고발해요. 그 과정에서 소돔의 죄에 대해서, 소돔을 멸망으로 이끈 그 죄에 대해서 언급하는 대목이 있는데 이거 한번 찾아볼게요. 에스겔 16장 49에서 50절. 에스겔 16장 49에서 50절 읽어볼게요. 시작. 내 아우 소돔의 죄악은 이러하니 그와 그의 딸들에게 교만함과 음식물의 풍족함과 태평함이 있으며 또 그가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도와주지 아니하며 거만하여 가증한 일을 내 앞에서 행하였음이라. 그러므로 내가 보고 곧 그들을 없이 하였느니라. 아멘. 우리가 소돔 하면은 뭔가 이렇게 성적 타락만 떠오르게 되는데 그것 때문에 망했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물론 그것도 있는 것 같아요. 여기 가증한 일이 아마 그걸 가리키는 걸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보실 때 그것만 있어요? 하나님께서 소돔은 안 되겠어. 얘네 끝내야겠어 라고 생각하시기까지 그 죄는 뭐예요? 이 소돔은 굉장히 큰 도시예요. 풍요로운 재물을 복을 받았어요. 평화롭게 살면서 잘 지냈어요. 그런데 공동체에서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돕지 않았어요. 그 결과 소돔은 심판을 받아서 멸망하였죠. 아브라함과 롯의 이야기 우리 알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 에스겔은 예루살렘은 이 과거 소돔보다 더 악하다. 지금의 예루살렘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결국 바벨론 제국을 통해서 예루살렘을 심판하시죠. 가난한 사람을 도와주지 않는 죄가 이렇게 하나님께서 무겁게 다루시는 거예요. 잠언을 한번 볼까요? 잠언에는요, 부요함과 가난에 대한 말씀들이 참 많아요. 일상생활에 대한 지혜들이 있잖아요. 거기에는 이런 얘기도 있어요. 게으른 자는 가난하게 돼. 손이 부지런한 자는 부요하게 돼. 게으른 자는 좀 혼나야 돼. 뭐 이런 얘기 있어요. 가난한 자는 또 이웃에게 미움을 받게 된다라는 그런 말씀도 있어요. 이거 맞는 얘기죠.
돈이 있을 때는 친구가 있다가 돈 가난하게 되면 친구 다 떠난다. 이거는 우리가 삶에서 많이 경험하는 이야기잖아요. 그런데 이 말씀들을 근거로 들면서 그러므로 가난한 사람은 게으른 자들이고 자신의 잘못된 선택에 대한 대가를 치르고 있는 거야 하면서 멸시해서는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돼요. 왜요? 다음과 같은 말씀들이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 세 구절만 찾아볼게요. 먼저 잠언서 17장 5절이요. 잠언 17장 5절 읽어볼게요. 잠언 17장 5절. 잠언 17장 5절 시작. 가난한 자를 조롱하는 자는 그를 지으신 주를 멸시하는 자요. 사람의 재앙을 기뻐하는 자는 형벌을 면하지 못할 자니라. 잠언 14장 31절이요. 14장 31절. 잠언 14장 31절 시작. 가난한 사람을 학대하는 자는 그를 지으신 이를 멸시하는 자요. 궁핍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자는 주를 공경하는 자니라. 하나만 더 볼게요. 잠언 19장 17절. 잠언 19장 17절이요. 시작.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구워드리는 것이니 그의 선행을 그에게 갚아주시리라. 아멘. 여러분, 이러한 말씀을 우리가 안다면 가난한 사람들에 대해서 결코 함부로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이 외에도요, 잠언에는 가난과 부요에 대한 놀라운 말씀들이 많이 있습니다. 나중에 꼭 찾아서 한번 읽어보세요. 이번엔 또 이사야서 한번 볼게요. 이사야서의 말씀 중에 엄청 유명한 말씀들이 많지만 금식에 대한 유명한 말씀이 있어요.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쭉쭉쭉 이런 거 한번 들어보셨을 거예요. 금식기도원 같은 데 가면 이렇게 딱 걸려 있기도 하거든요. 여기서 이사야는 사람들이 하는 질문에 대해서, 사람들이 가진 의문에 대해서 하나님의 답하시는 그 답을 말하고 있는데요. 이 부분은 조금 길지만 이 주제를 한번 읽어볼게요. 이사야 58장이에요. 이사야 58장 3에서 11절이요. 이사야 58장 3에서 11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우리가 금식하되 어찌하여 주께서 보지 아니하시오며 우리가 마음을 괴롭게 하되 어찌하여 주께서 알아주지 아니하시나이까. 보라, 너희가 금식하는 날에 오락을 구하며 온갖 일을 시키는도다. 보라, 너희가 금식하면서 논쟁하며 다투며 악한 주먹으로 치는도다. 너희가 오늘 금식하는 것은 너희 목소리를 상달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니라. 이것이 어찌 내가 금하는 금식이 되겠으며 이것이 어찌 사람이 자기 마음을 괴롭게 하는 날이 되겠느냐. 그의 머리를 갈대같이 숙이고 굵은 배와 재를 펴는 것을 어찌 금식이라 하겠으며 여호와께 연락될 날이라 하겠느냐.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하게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하겠느냐. 또 줄인 자에게 내 양식을 나누어 주며 유리하는 빈민을 집에 들이며 헐벗은 자를 보면 입히며 또 내 굴욕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하겠느냐. 그리하면 내 빛이 새벽같이 비칠 것이며 내 치유가 급속할 것이며 내 공의가 내 앞에 행하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뒤에 호위하리니 내가 부를 때에는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내가 부르짖을 때에는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만일 내가 너희 중에서 멍에와 손가락질과 헝한한 말을 제하여 버리고 줄인 자에게 내 심정이 동하며 괴로우는 자의 심정을 만족하게 하면 내 빛이 흑암 중에서 떠올라 내 어둠과 낮과 같이 될 것이며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메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하며 내 뼈를 견고하게 하리니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라. 아멘.
이 사람들이요, 하나님의 응답을 받기 위해서 금식하면서 베옷을 입기도 하고 자신을 괴롭게 하면서 막 기도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응답을 안 하시는 거예요. 그렇게까지 했는데 이에 대해서 선지자는 왜 응답을 하지 않으시는지, 왜 그들의 금식을 기뻐하지 않으시는지를 얘기하는 거예요. 뭐예요? 너희가 가난한 자를 압제하면서 그런 삶을 살면서 아무리 밥 굶어 봐라,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는다. 너희 기도가 받아들여지려면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뭔지 알아? 가난한 사람을 돌보는 그 실천을 할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실 거야. 빛을 비춰주실 거야. 병을 고쳐주시고 보호해 주실 거야. 회복시켜 주실 거야. 너희를 만족시켜 주실 거야. 줄인 자에게 공감하고 괴로워하는 자들에게 만족을 주면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사람들의 삶을 어둠에서 대낮으로 바꾸어 주실 것이라고 말씀하세요. 놀랍지 않아요? 8절을 보세요. 내 빛이 새벽같이 비칠 것이며 내 치유가 급속할 것이며 이것이 바로 가난한 자를 보살피는 사람들 위에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독특한 은총입니다. 하나님께서 좋아하시는 게 무엇인지 이렇게 분명히 성경은 계시하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죠. 긍휼히 여기는 자가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다. 마지막 날에 우리가 다시 주님의 심판대 앞에 설 거예요. 그때에 주님께서는 우리가 가난한 사람들에 대해서 어떻게 살았는지, 어떤 태도로 살았는지 그 부분이 매우 중요할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해주셔요. 마태복음에 나오는 양과 염소의 비유로 알려진 말씀이죠. 이 말씀도 우리 볼게요. 마태복음 25장 31에서 46절. 마태복음 25장 31에서 46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 같이 하여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그때에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 주께서 줄이신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어느 때에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헐벗으신 것을 보고 옷 입혔나이까? 어느 때에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가서 배웠나이까 하리니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지 아니하였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지 아니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지 아니하였고 헐벗었을 때 옷 입히지 아니하였고 병들었을 때와 옥에 갇혔을 때 돌보지 아니하였느니라 하시니 그들도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 주께서 줄이신 것이나 목마르신 것이나 나그네 되신 것이나 헐벗으신 것이나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공양하지 아니하더이까. 이에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 하시니니 그들은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하시니라. 아멘. 제가 별도로 해설하지 않아도 여러분들 이 말씀 읽는 것만으로도 주님의 뜻을 다 아셨을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요, 이 세상의 원리를 안다면 그 원리에 따라서 살아갈 것입니다. 예전에는요, 의사들이, 서양에서, 유럽의 의사들이 수술을 하거나 이렇게 하잖아요. 상처를 치료할 때 그 손을 안 씻었대요. 그리고 소독의 개념이 없었대요. 그 칼 같은 거. 그래서 오히려 감염으로 죽는 경우가 더 많았다고 그렇게 하더라고요. 근데 어떤 또 그 연구자가 이게 청결이 중요하네 라는 것을 알게 되면서 굉장히 이제 의료 수준이 올라가게 된 거죠. 원리를 안다면 우리가 그 합당하게 갈 거예요. 이 세상의 원리를 안다면요. 그리고요, 우리의 세상은 단지 이 피조물들만이 아니에요. 우리의 세상은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이 세상의 창조주이시고 모든 질서의 창조자이시죠. 유지하시는 분이죠. 그러면요, 하나님께서 좋아하시는 것을 하면 좋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좋아하시는 것을 하는 게 좋은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일은 하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일은 망하는 길이에요. 하나님께서 좋아하시는 일을 하면 상이 있고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일을 하면 벌이 있어요. 너무 단순한, 그러나 중요한 원리 아니에요? 여러분이 진리를 안다면 진리를 따라 행하는 것이 지혜로운 것이죠. 근데 안다 하면서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하면서 진리를 따라 행하지 않는다면 믿지 않는 거죠. 여러분은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그분이 세상을 다스리시고 모든 것을 안배하시고 상과 벌을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그 사실을 믿으시나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길로 행하십시다. 그것이 행복한 길입니다. 그게 행복한 길이에요. 하나님께서는 가난한 자들을 돌보는 사람을 매우 기뻐하십니다. 시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읽었고 여러 성경 말씀들을 우리가 찾아보면서 확인했어요. 하나님께서는 가난한 자들을 돌보는 자들에게 특별한 은총을 부어주십니다. 어려운 문제가 있을지라도 급속하게 해결해 주십니다.
이 세상의 흐름은요, 돈을 숭배하고 돈을 사랑하는 거예요. 이 세상의 흐름은 돈을 사랑하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은 돈으로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따라할까요? 하나님의 사람은 돈으로 사랑하는 자들입니다. 사도 바울은요, 뭐라고 얘기했냐면 에베소서에서 에베소 성도들에게 열심히 돈을 버세요. 열심히 돈을 벌어서 열심히 일해서 돈을 버세요. 도둑질하지 말고 일해서 돈을 벌으라고요. 근데 왜요?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줄 것이 있게 하기 위해서. 구제하기 위해서 열심히 돈을 버세요. 라고 그렇게 얘기했어요. 가난한 자들을 생각하는 것은 그리스도인의 삶의 어떤 옵션이 아닙니다. 그것은 필수적인 덕목이고요. 또한 정체성입니다. 가난한 사람들을 잘 돌보는 자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그는 하나님께 예쁨을 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러한 행복을 누리는 그런 사람, 그런 주인공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우리 기도하겠습니다.